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분당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말처럼 날씨가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추워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타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더 어렵죠? 사실 자매님들은 할 말이 많으신데 이쪽은 조용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0여 년 전 청년들을 인솔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코스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시내산,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코스였는데요. 처음 도착한 이집트에서 대형 박물관도 가고 또 피라미드도 보고 여러 가지 또 고센 땅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 어떤 곳이지라는 그 호기심과 또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넓은 도시는 다 2층 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층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 1층 집에 다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2층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을 한참 들어가는데 모든 가족들이 그 1층에 나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따로 모으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서 1층에 기르고 있는 돼지나 가축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누구냐?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이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는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하는 일상이 뭐냐?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저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모타캄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 굉장히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이용해서 2만 석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정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생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악취가 나서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며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큰 도전을 밟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사도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사도가 이 길을 올라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비록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가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올라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따라 걸어 올라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도 올라가야 될 신앙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길은 자신의 아니라면서 떠나는 길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로부터 바다로 가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작별하고, 이 단어는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는 헤어지다, 이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6절에 서로 작별 후 이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헤어지다라고 쓰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6절에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1절에 작별하고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작별하고 단어는 뭐냐면 나무에 박힌 못을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갈라놓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부둥켜 안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꽉 끼고 바울 사도의 가랭이를 잡고 다 엉켜붙어서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영영 바울 사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동안 수고했던, 선교사에게 수고했던 그 보상을 받는 길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희를 떼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바울 사도가 엉켜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그 떼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유행가를 아실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렇죠? 참 제가 구승지게 한 자락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간이라서 그 후렴부가 어때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맨발로 올라가신 미아리 고개. 그런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슬퍼요. 반야오리아는 선생님이 6.25 전쟁 때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잡아서 철사줄을 두 손을 꽁꽁 물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내의 심정,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지는 그 아픔은 단장의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곱씹고 봤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 사도는 지금 노년이에요. 50세 초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70세, 80대예요. 인생의 노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보내기를 소원합니까? 편안하고 안주하고 좀 쉬며 보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산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 내가 젊은 날 이렇게 살았으니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토록 내어주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인생의 노년의 남은 여생 에베소 교회에서 남아 목회를 하며 살아간들 누가 바울 사도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안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 남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그걸 떼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마치 자기 안에 본능에 숨어있는 그 안일함, 그것을 떼어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면, 바울 사도가 안 쉬고 싶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힘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안일함을 떼어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은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끊임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능의 욕구 안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끊임없이 떼어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인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게 내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망설이겠냐. 여기에 남아 안주하며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 핑계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죄 가운데서 불러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내 안일함과 내 삶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은 알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여전히 내 안에서 소리치는 그 편안함과 안주함에 속아서 신앙의 편안함만 쫓는다면 우린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향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걸어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안일함을 벗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그 대저택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며 그것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델이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도저히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그 육신의 안일함을 떼어내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큰 배로 이제 받고 타야 돼요.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어떤 섬이 들어옵니까? 구브로 섬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크루즈 코스가 있는데 뭐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바람을 맞으며 가고 있는데 구브로 섬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약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선으로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뭐를 보고 갔을까요? 구브로 섬을 쭉 보고 간 거예요.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섬은요 13년 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예요? 구부로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 2, 3차 전도여행을 매듭 짓는 시점에 돌고 돌아 바울사도가 어디로 왔다고요? 출발점에 온 거예요. 구부로섬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쫙 펼쳐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출발했던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사도보다 성령이 먼저 앞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 위로하시고, 또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구부로섬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내가 살아서 이 사명을 이루며 오늘 이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루 종일 구부로섬을 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 중에도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지키셨다, 그걸 생각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게 계속 언급이 되죠. 어디까지 언급이 됩니까? 28장까지 가는 거예요. 몇 장부터? 21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4분의 1이에요. 사도행전의 4분의 1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절반이 고난의 이야기예요. 절반이, 누가복음 16장의 딱 절반이 고난의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 왜 이렇게 고난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은 타락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벌임과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뭐 칭찬 들으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구부로섬을 보면서 어떤 확신이 있냐면, 지금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그게 주제예요. 그게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왜 내일을 두려워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의 길을 올라갈 때 만날 그런 고난을 위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내 욕심으로 살면서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작정했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끝까지, 우리가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지만 지금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은요, 지금 신앙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길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 배가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레바논에 속해 있는 도시죠. 구약에도 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로는 바다 해상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 조각목, 그 다음에 비단, 염색, 특히 자주 염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 보면 타락한 도시예요. 물질이 풍요한 도시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죠.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을 이룬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 바로 두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인하여 교만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랑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는데 두로와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두로는 교만한 도시예요. 그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 당시 똑같아요. 여전히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우상과 쾌락과 죄악이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두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렸어요. 자, 거기 내렸는데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며칠을 머물러요? 7일을 머무는 거죠. 그렇죠. 그럼 7일을 왜 머무냐면 짐을 이제 내리고 실어야 되니까. 그게 무역 도시니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짐이 얼마나 많으면 7일 동안 내리겠냐. 그럼 7일 동안 바울 사도가 뭐예요?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왜 찾았을까요? 예? 7일의 시간이 남았으면 대부분 뭐 쉬거나 온 김에 뭐 두로를 좀 돌아보거나 그렇죠. 제자들을 왜 찾았을까요? 숙박할 곳이 없어서 찾았을까요? 길을 몰라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드로아에서처럼 바울 사도는 이 제자들을 찾아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너희가 환난을 만나지만 이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드로아에서도 7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봤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로아에서도 7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두로, 이 죄악의 도시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은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못 볼 사람이니 그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할 것이며 그들도 바울 사도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냐 이 말.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원문도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아유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4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 사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이 강한 간곡한 권면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분명히 이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고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5절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방금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과 흡사하죠. 그렇죠? 바닷가에서 배를 타기 전에 함께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성도들이 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해요. 그게 뭡니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어디를 나왔다고요? 바울 사도를 전송하는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처자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도 바울 사도를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이유일까? 그런 이유로 누가가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만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었는데 위인 전집을 사가지고 한 70권을 사가지고 읽어라. 무슨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영서가 너도 저 위인처럼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너도 좀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떠나는 마당에 그 자녀들과 아내를 다 데리고 온 것은 무슨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몸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불쌍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길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어느 누가 그 길이 가치가 없으며 의미가 없고 그런 길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정말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고 이게 신앙의 부모예요. 그리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이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돈 번다고 너무 아둥바둥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마지막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얘들아, 봤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란다. 너희들도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오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에요. 그러니 이 물질의 유혹과 이 쾌락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런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가족들과 이런 신앙의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기를,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